사무엘상 26장에는 다윗이 겪었던 또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다시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갔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보낸 일과 비슷한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 실려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사람들이 또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은밀히 제보합니다. 그 제보를 받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하길라 광야로 출동을 하죠. 물론 다윗은 미리 그 사실을 알고 도피하게 됩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추격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하길라 광야에서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한밤중이 되어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운 어둠이 깔리니까 자기 부하 중에 아비새 한 사람만 데리고 사울의 진영에 몰래 접근해 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 있나 깊이 들어가 보니까 군사들이 그렇게 사울을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 진영을 치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사울 머리 곁에 있는 단창과 물병만 챙겨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줄거리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창과 군사들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머리 곁에 자기를 지켜줄 창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3,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감히 누가 이곳까지 들어와서 나를 해하겠느냐, 그렇게 그것들을 철저히 의지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지없이 다윗에게 죽게 생겼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내 능력, 내 물질, 또 내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들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날 도와주고 지켜줄 거라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니까 모두가 잠들잖아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요,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남이 나를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남을 지켜줄 수도 없어요. 가끔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기가 막힐 일들이 나오잖아요. 암의 권위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던 의사 선생이 정작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암이 발견되었을 때 너무 늦어가지고 그만 그 암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보도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소방서에 불이 나기도 하고 경찰서에 도둑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완벽할 것 같지만 절대로 완벽하지 않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나깨나 지키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군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군대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내부만에 밤이 돼가지고 점호를 끝나고 전부 취침을 해도요, 분명히 그 내무반원 중에서는 불침번을 세웁니다.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깨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대적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3,000명의 이 군사들 중에 누군가는 보초를 서야죠. 근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잠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3,000명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잠들다 보니 어쨌든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진영 한복판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왕을 죽일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동체는요, 나 하나쯤이야로 절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7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지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분명히 졸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눈이 마주쳐도 모른 척합니다. 근데 저도 겪어봤지만 여러분, 이 눈동자가 내려오는 걸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정말 다른 이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시간,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졸린 걸 어떡합니까? 지금 3,000명의 이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래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까지 안전하게 오셨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면서 여러분이 오는 그 발걸음을, 그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늘 감사할 수 있죠. 어떤 분이 거액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감사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아,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가 다 찌그러질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듣고 있던 장로님이 나는 더 감사헌금 해야 되겠네요. 왜요? 나는 교회 오는데 하나도 사고도 안 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더 크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건 보통 감사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사랑한다는 건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 사울의 진영 한복판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발견한 다윗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용변을 보러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혼자 들어왔다가 무방비 상태로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다윗은 그를 살려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의 군사들이 다 깊이 잠들어 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고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사울은 이미 약속을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다시는 쫓지 않겠다.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건만 이번에도 그 약속을 어기고 다윗을 또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이끌고 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약속을 어긴 사울이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도 그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신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도록 하라. 그렇게 아비새를 제지하고 창과 물병만, 사울의 창과 물병만 챙겨서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저번 동굴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사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두 번의 찬스가 주어진 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딱 일어나면 우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일이 두 번이나 겹쳐 일어나면 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하늘의 뜻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도 두 번 동일한 일이 겹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라오가 꾼 꿈이 그래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이집트 나일 강가에서 아주 살찌고 좋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강가에서 아주 삐쩍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그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는데 전혀 표시도 안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깼다가 이게 무슨 꿈일까 생각하다가 또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통통하고 좋은 벼이삭 7줄기가 나왔는데 삐쩍 마른 7줄기의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 통통한 이삭 7을 삼키는 겁니다. 근데도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깜짝 놀라 깨가지고 이 꿈이 뭔가 의미가 있다, 불길하다 싶어가지고 이집트 전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하죠. 그때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준 그런 경험이 있던 요셉을 옥에서 불러내가지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했던 해석이 이겁니다. 파라오께서 꾸신 꿈은 두 가지를 꾸셨지만 사실은 하나의 꿈입니다. 파라오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고 그것도 속히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명쾌하게 해석을 하죠. 두 번의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실제로 이집트에는 7년 연속 풍년이 들었다가 또 7년 연속 지독한 흉년이 들죠. 그때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세워 요셉의 제안한 정책대로 시행해가지고 그 풍년 때 곡식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흉년 때 곡식을 풀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구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는 사울을 죽여도 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저번에는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울을 살려보냈는데 내가 저번에 잘못하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사울을 해치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울에게 손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분별력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9절과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인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라면 그 사람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치실 것이기에 자신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손대지 않겠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번 동굴에서나 이번 전장에서나 동일하게 다윗은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별력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에게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내게 유리하게 펼쳐지고 내 생각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비슷한 상황이 겹쳐져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처럼 느껴져도 그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 분명해 보이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도 다윗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똑같은 일이 두 번이나 겹쳐졌지만 그 겹치는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 삶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기회가 있고 내가 선택할 길이 있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옳은 길로만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사울의 단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한참의 거리를 띄우죠. 물론 날이 어두워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서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소리쳐 부릅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는 소리에 잠을 자던 사울과 아브넬 그리고 군사들이 잠을 깨죠. 아브넬은 누가 자신을 부르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에게 너는 사울 왕을 지켜야 될 군대 장관인데 어찌하여 사울을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그 자리를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그 창과 물병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 소리를 사울도 듣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자신의 머리맡에 있던 단창과 물병을 찾아보니까 없어졌어요. 그제야 사울은 이 소리의 주인공이 다윗임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소리치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다윗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오늘도 분명히 주셨지만 자신은 사울 왕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물론 이때 심정은 사울이 진심으로 뉘우친 것 같아요. 그러나 이후로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행합니다. 어쨌든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그 3,000명의 군사가 있는 자리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자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26장 25절은 이렇게 끝을 맺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저는 이 짧은 구절,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는 이 짧은 구절 속에 두 사람의 앞날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다윗은 자기대로 자기 길을 간 거고 사울은 사울대로 자기 길을 간 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행하는 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이잖아요. 선한 길이잖아요. 사울이 행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짓는 악의 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사울의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두 사람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편한 길과 힘든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길이 크고 넓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리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요? 편안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길이 넓고 편안해 보여도 그 길 끝에 멸망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좁은 길로 걸어갔는데 그 길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험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에요. 어떤 길을 가느냐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이게 잘못된 길인지 모르고 계속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돌이키기가 더 힘든 것이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는 게 그래도 좋습니다. 누구라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라도 길을 잘못 들어설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사울도 지금 분명히 다윗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라도 자신이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내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죽고 말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 그 회개의 뜻 자체가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길에 돌이키는 걸 말해요. 돌이킬 해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돌이켜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회개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회복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발걸음을 돌려서 길을 돌이킬 때 비로소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진 재물 다 허비하고 결국은 거지가 되어 그렇게 신분이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인생 최고의 실패를 겪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탕자는 거기서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그리고는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에요. 그리고 탕자에게 드디어 회복이 일어나죠.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크고 넓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또 길을 잃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잘못됐는지 길을 잃었는지조차 모르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행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하게 사는 세상 그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은 희생하고 조금은 헌신해야 되는 그 길이지만 예수를 따라 생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주님 자체가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좁고 험해 보이지만 주님 따라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행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힘들어도 흔들려도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런 복된 잔치, 쉴만한 물과 푸른 풀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반겨 맞아 주실 겁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보문중학교 목회하고 언젠가 은퇴하고 언젠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텐데 그러면 저보다 앞서 가신 성도들도 계실 거고 저보다 뒤에 오시는 성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천국문에 나갔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어느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 길 따라가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은혜도 누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길,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펼쳐지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 뜻을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손해가 나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 그 길이 좁고 험한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생명의 길, 성공의 길,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옳은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옳은 길로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